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를 알게 되고 나를 알아야지만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알게 됩니다. 또한 내가 그동안에 어떻게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도 알아야지만이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며 앞으로 또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큰 복이 되는 시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4장 2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조성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나와 함께한 자 없이 홀로 하늘을 하늘을 뭐 했으며 그 다음에 땅도 뭐 했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처음에 다시 말씀을 읽습니다.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조성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느냐면은 모태에서 나를 조성한 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태에서 나를 조성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모태에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 관계에서 나는 내 인생의 출발이 어디였느냐? 모태였습니다. 내 삶의 시작이 어디였느냐? 모태였습니다. 왜 모태에서부터 이게 내 삶의 시작이 됐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에다가 지으셨으니까요. 모태에다가 지으셨으니까.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내 삶의 시작은 모태였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거기에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모태에 지으셔가지고 모태에서 살다가 세상에 태어나 살게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모태에서 지으셨는데 그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 다음 이사야 45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 자, 그 여호와는 뭐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늘을. 그런데 하늘을 그 창조하신 하나님은 나를 어디에다가 지었었습니까? 모태에다가 지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나를 모태에다가 지었는데 그 하나님은 하늘을 창조하신 여호와,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 자, 그리고요. 자, 땅도 조성하시고 경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하신 자신이라. 여러분,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느냐면은 모태에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 그래서 내 삶의 시작을 어디에서부터 하게 만들었습니까? 모태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 위에 사는 사람들 치고 모태를 지나지 않고 세상에 태어나 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모태라고 하는 요 부분을 통과해 가지고 세상에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만드셨느냐면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은 시작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다 모태에서 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모태에서 살았어요. 이것을 이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첫 번째 삶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첫 번째 삶은 어디였느냐? 모태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몇 번째 삶을 살았느냐면은 첫 번째 삶을 다 살았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삶을 산 사람들만이 두 번째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뭐냐? 나에게 과연 첫 번째 삶이 있었느냐,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나에게 첫 번째 삶이 있었다는 말은 두 번째 삶도 있다는 말인데, 두 번째 삶도 있다는 말은 그 다음에 삶도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삶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태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위한 준비의 삶이었느냐면은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기 위한 준비의 삶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모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조심하는지 모릅니다. 어느 때는 보는 것도 함부로 보지 않습니다.
듣는 것도 함부로 듣지 않습니다. 먹는 것도 함부로 먹지를 않습니다. 하는 것도 함부로 하지를 않습니다. 생각하는 것도 함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요? 탯줄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이게 다 전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개월 동안을 그렇게 애지중지하면서 그렇게 조심하면서 애를 내가 태중에서 키웁니다. 애를 그렇게 키운다고요. 그래서 태중의 삶이라는 게 바로 뭐냐? 이게 우리 인생의 첫 번째 삶입니다. 따라합시다. 내 인생의 첫 번째 삶은 태중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지으시고 그리고 거기에 누구로 거하게 만드셨어요? 사람으로 거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단계를 다 지난 사람들만이 지금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몇 번째 삶을 살고 있다고요? 두 번째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태중의 삶은 두 번째 삶을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된 삶을 사는 것이 태중의 10개월이라고 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삶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세 번째 삶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두 번째 이 세상에서 태어나가지고 삶을 사는 동안 반드시 우리가 한 가지 해야 될 것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영생이래요. 영생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태중에 있었을 때에는 반드시 우리가 한 가지 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뭐가 끊어지면 안 됩니까? 탯줄이 끊어지면 안 됩니다. 탯줄이 끊어지게 되면은 그러면은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탯줄이 끊어져 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 태어나가지고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은 영생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영생을 얻으래요. 여러분, 예수 믿고 다 영생을 얻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말은 뭐냐? 따라합시다.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예수 이름을 믿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이름을 믿고, 그리고 장사지는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래서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신 그 예수 이름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래야지만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멸망치 않고 영생을 다 얻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왜 영생을 얻으라고 말씀을 하느냐? 영생을 얻지 못하게 되면은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 하지 않고 멸망치 않고, 그러니까 영생을 얻지 못하면 뭐 한다는 겁니까? 멸망한다는 겁니다. 영생을 얻는 자는 멸망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왜 영생을 얻는 자는 멸망을 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느냐? 10장 2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그러니까 뭐를 얻은 사람만이 영원히 멸망치 않습니까? 영생을 얻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영생을 얻은 사람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영생을 얻은 사람은 영원히 멸망치 않습니다. 멸망치 않기에 여러분이 예수 믿고 영생을 얻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영생을 얻은 사람이 어떻게 삶을 산다는 겁니까? 이거거든요. 영생을 얻은 사람이 어떻게 삶을 살아요? 자, 첫 번째 삶은 어디의 삶이라고요? 태중의 삶이 첫 번째 삶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두 번째 삶은 어디의 삶이라고요? 이 세상의 삶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 삶이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삶. 그래서 영생을 얻으라는 겁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말은 뭐냐면 영원히 사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생을 얻은 사람이 어떻게 삶을 살게 되느냐? 다니엘서 7장 18절 말씀을 같이 우리 읽도록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여기서 나라를 얻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어떤 나라를 두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이 들어간대요. 그러면 이 성도들은 말은 누구냐면은 누구를 믿는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어서 영생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영생을 얻은 사람들은 어디를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간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들어가 나라를 얻으리니 들어가리니 이제 그다음 말씀입니다.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그 누림이 뭐라고요?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여러분, 이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두 번째 삶,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이 두 번째 삶을 살고 있는 동안에는 이 누림이라고 하는 게 영원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이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린도후서 4장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면은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보이는 것이 바로 몇 번째 삶이나 두 번째 삶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삶은 어떤 삶이냐? 세 번째 삶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람은 세 번 삽니다. 아멘. 그래서 태중에서 한번 살고 태어나서 한번 살고 그 다음에 영원히 삽니다. 근데 영원히 살 때는 어떻게 된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그러면 어디에서 그렇게 누린다는 말씀입니까? 요한복음 14장 3절 4절 2절 3절 말씀같이 있습니다. 네,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자, 봅시다. 하나님께서 태중에다가 나를 지었다고 말씀을 했죠. 이사야 44장에서 나를 태중에 지었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나를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어디를 지으셔가지고 살게 만드신 겁니까? 천지 만물을 지으셔가지고 어디에서 살게 만드셨어요? 천지 만물, 이 세상에서 살게 만드신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어디에다가 우리 처소를 또 예배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에 태어날 때, 태중에서 여러분이 살 때, 여러분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옆에 물어봅시다.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요? 아니면 어떻게 하다 보니까 태어났어요? 물어보세요.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 그 누구도 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세상에 누구도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내 의지하고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내 의지하고 상관이 없었다고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내 의지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었다고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예정을 하셨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예정을 하셨대요. 하나님이 다 결정을 하셨대요. 태중의 삶도 결정하셨대요. 이 세상의 삶도 결정하셨대요. 하나님의 나라의 삶도 결정을 하셨대요. 그러면 그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내가 세상에 태어나가서 사는 것도 내 의지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가가지고 거기서 영원히 누리게 되는 것도 내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됩니다. 영생을 얻은 사람은 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누림이 어떻게 된다고 말씀을 해요?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그 하나님의 나라 가야 돼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멸망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히 누려야 됩니다. 우리는 영원한 멸망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히 누려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우리가 누리는데, 영원한 멸망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가 누리는데 어떻게 누릴까요? 자, 이거거든요. 어떻게 누려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같이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려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자, 그러면 우리가 누리는 게 영원히 우리가 누리게 되는데 어떻게 누린다고 말씀을 하느냐? 다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모아심에.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눈물을 흘릴 일이 없는 모습으로 그 누리는 것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아니, 이 눈물이 있으면 이게 누리는 게 아니잖아요. 이 눈물이라는 것은 슬픔의 눈물이고 애통의 눈물이고 고통의 눈물인데, 그러면 이거 누리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런데 눈물이 없어요. 그래서 애통이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애통이 없는 모습으로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아니, 말씀을 하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뭐가 없대요?
사망이 없대요. 그러니까 사망이 없는 모습으로 그 사람이 누리는데 영원하게 누린대요. 그 누림이 영원하리라. 여러분, 눈물 없는 모습으로 영원히 누리고 삽니다. 사망이 없는 모습으로 영원히 누리고 삽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애통하는 모습이 없는 모습으로 영원히 누리게 합니다. 애통이 없는 모습으로 영원히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곡하는 것이 없는 모습으로 영원히 누리게 됩니다. 질병이 없는 모습으로 영원히 누리게 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영원히 누리게 됩니다. 기쁨으로 영원히 누리게 됩니다. 즐거워하면서 영원히 누리게 됩니다. 부족함이 없는 가운데 영원히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비교합시다. 그러니까 영생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얘기합시다.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누가 철저하게 우리의 삶을 계획을 하셨느냐? 하나님의 계획하신 겁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이게 다 이루어지게 만드셨느냐? 예수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장사 지는 바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누구였느냐?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셨다고요. 그래서 그 예수를 말미암아 영생을 얻어서 이렇게 누리고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누림이 영원하리라. 다시요. 그 누림이 영원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그럴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바로 그렇게 살 사람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멸망당할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예수를 영접을 해서 예수 믿고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멸망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영원히 멸망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영원히 누릴 사람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누릴 사람입니다. 영원히 눈물 흘리고 살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히 누릴 사람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고통 속에 살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히 누릴 사람입니다. 아니, 우리는 질병 가운데, 고난 가운데, 영원히 괴로움 가운데 영원히 우리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고통 없는 모습으로 영원히 누리고 살 사람입니다. 옆에 자랑을 합시다. 나 영원히 누리고 살 사람입니다. 어떻게 살 사람이라고요? 영원이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눈을 뜨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눈이 다 밝아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21장 4절을.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모하였음이니라 지나갔음이니라.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이 지나갈 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지나갈 것 때문에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슬퍼하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나갈 것 때문에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고통스러워하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갑시다. 누리고 삽시다. 또 옆에 얘기합시다. 즐겁게 삽시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자, 뭐 중에 즐거워한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그 영생의 소망이 생겨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뭐냐? 이방인의 사도가 될 수 있었던 이유를 바로 사도 바울은 무엇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영생의 소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생의 소망 때문에 본인은 사도가 됐다고 디도서에서 말씀을 합니다. 영생의 소망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영생의 소망을 다 갖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영생의 이 소망을 갖는 사람하고 영생만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이거는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비교 자체가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일이 사람이 막 어떤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 어렸을 때 소풍을 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막 잠이 안 와요. 막 잠이 안 오면 소풍 간다는 것 때문에 잠이 안 와요. 왜요? 소풍을 간다고 하는 게 나에게 소풍을 그냥 간다가 아닙니다. 나에게 뭐가 된 거예요? 소망이 된 거예요. 그게 나에게 소망이 된 겁니다. 여러분, 소망이 되면은, 소망이 된 사람에게는 야, 소풍 가는 거 절대 포기 안 합니다. 절대 포기를 안 한다고요.
그런데 소풍 간다는 게 별로 소풍 가는 것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별로 소망이 없다고요. 이 사람은 만약에 당일날 몸이 조금만 아파도 나 안 갈래? 이럽니다. 그런데 그 소망이 있는 사람은 당일날 몸이 아파도 간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거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 기회를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영생을 얻어서 영생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영생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고난이 와도 영생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질병이 와도 영생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생겨도 영생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유혹을 해도 영생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요? 영생에 뭐가 있으니까요? 소망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 영생의 소망을 갖고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합시다. 영생의 소망으로 삽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2장 12절 로마서. 소망 중에 뭐 한다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즐거움은 결국은 무엇 때문에 즐거움이 생기는 겁니까? 소망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즐겁게 살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을 해요? 소망이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영생을 얻어가지고 내가 즐겁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영생을 내가 얻었기 때문에 즐겁다 이럴 수도 있다고요. 근데 결론적인 것은 뭐냐면은 소망이 생기지를 않게 되면은 영생을 얻어가지고 즐겁다고 해도 일시적인 것밖에 안 됩니다. 왜 그러느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을 얻을 때에 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믿고 나는 구원 얻었습니다. 나는 구원 얻었습니다. 나는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는데 이게 계속 유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현재 하나님을 떠난 사람, 예수를 떠난 사람들 중에 구원을 얻지 못해가지고 떠난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한때는 구원을 얻었었습니다. 한때는 구원을 얻었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난 사람들이 무지개 있습니다. 왜요? 그 구원이 그들에게 뭐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소망.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소망이 안 된 겁니다. 이게 소망이 안 된 거예요. 소망이 돼야지만이 그 소망 중에 뭐하고 살면 살 건데? 즐거워하고 살 건데. 그런데 어떤 어려움이 딱 오고 나니까 그걸 이겨낼 힘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이 많이 받는 스트레스라고 하는 거, 그것도 이길 만한 힘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소망입니다. 그게 바로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 없으면 그걸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소망 있는 사람은 다 이겨냅니다. 그리고 즐겁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고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몇 번 산다고요? 자, 몇 번 산다고요? 3번 삽니다. 그래서 옆에 설명해 주세요. 자, 3번 사는 거 설명을 해 주세요. 여러분, 내 인생은 태어나가지고 죽는 그날까지가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가지고 죽는 그 순간까지 이게 인생의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태중의 세월은 왜 빼버립니까? 태중의 삶은 왜 빼버립니까? 하나님은 태중의 나를 지었던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이 세상에 거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은 예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처소를 예비하게 하여 주셔서 3번 살게 하신 겁니다. 3번 살게 하신 거예요. 이 3번째 삶이 내 인생의 완결판입니다. 옆에 얘기합시다. 내 인생의 완결판은 3번째 삶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은 이게 내 인생의 완결판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완결판이 아니에요. 여러분, 완결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자가 없어야 됩니다. 완전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고 말씀을 하니 그것이 바로 내 인생의 완결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완결판을 위하여 여러분의 즐겁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